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9절 보면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것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두 가지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온 그 기적을 보고 막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럼 어떤 유대인이죠? 표면적 유대인이야. 이 이념적 유대인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육신적으로 육체가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 모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나사로 안에서 내 안에서 육체의 속성이 좋고 영혼이 부활되어진 걸 보고 막 사모하고 오는 존재면 이념적 표면적 유대인이 이념적 유대인이 돼가고 있는 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념적 유대인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는데 이틀씩이나 더 늦게 가고 그러세요, 그죠? 더 큰 이사와 이적을 보여주려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와 죽은 자를 고치는 거와 표면적 유대인이 보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믿음이 어린 자를 위하여 성숙된 성도는, 이념적 유대인은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죽는 것이 표적이 돼서 더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야 돼. 제가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참 묵상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자기 존재를 다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잠깐 그 시간이 있으면서 이제 내면 묵상이 되는데, 야, 이제 영성이 조금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영성 끝나고 한 3년 됐을 3, 4년 됐을 때 한 영성이 됐다 생각했거든요. 7년 되니까 아니야, 그때 내 영성이 좀 됐다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영성이 조금 돼가는구나 생각이 되는 거야. 삶 속에서 내 잘못이 자꾸만 보여. 예전에는 막 깨달아온가 막 나의 이렇게 장점이 있으면 장점이 막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단점은 잘 안 고쳐지고 단점은 조금 하고. 근데 요즘 내 안에 육신적 삶 속에서 단점이 조금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야, 이제 이게 영성이구나 하는 맛이 들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너무 안 보이고 힘들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끝없이 내면 속에 변해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그걸 보아야 돼. 그것이 가장 큰 지사와 이적과 표적인 줄 믿습니다. 표면적 표적보다는 이념적인 내면에서 막 내가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야,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도 야, 이게 영성인가 보다 하고 그때 또 느낄 것 같아.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끝없이 치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죠?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한 5개월 전인가 6개월 전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하집사님하고 이은혜 전도사님 불러가고 이렇게 이제 막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푸념을 좀 했어. 뭐랄까? 근데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좀 힘든 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부터
또 내가 막 새로워진 걸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육신적에 있을 때는 은혜가 소멸되고 뭐 소멸되고 계속 다운됐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내 내면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느끼기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이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걸 알았어. 더 깊이. 그래서 내 내면 속에 있는 내가 마음이 똑같은 환경인데 아프고 힘들었던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를 일으키고 있는 존재가 힘들어갖고 막 발버둥 치는 거 있었어. 그래서 그리고 그 환경을 딱 떠나고 나니까 계속 또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영성은 깨달음이 아니고 삶이구나 하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거야. 아직 부족해요. 주님 나를 언제까지 얼마나 이끌어 가실까. 영적 소망이 아주 더 막 솟아올라. 그리고 정말 한 3, 4일간이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야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뜻이 깨달아지도 않고 주님과 멀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진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걸 조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찾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이념적 유대인으로 매일 변화되는 과정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내 자신도 느껴야 돼. 할렐루야. 삶 속에서 계속. 근데 대제사장들과 나사렛까지 죽이려 하더라. 근데 종교인 대제사장이면 종교인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종교인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게 되면요, 어떤 틀이 있어갖고 그 틀을 벗어나면 막 힘들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기 틀에서 벗어나면 막 힘든 거야. 근데 마침 이 사람이 마음이 태어날 때 넓어갖고 틀이 크면 괜찮은데,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은 크고 적고가 있더라고요. 삶 속에 육신으로 내 육신이 있으면서 막 육신에 찌든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좁아져.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그 마음이 찌르들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때로는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어. 근데 똑같은 종교인이라도 유대인이라도 대대장 종교인이라도 태어날 때 틀이 커서 좀 괜찮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틀이 좁은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을 틀리면요 막 아프고 힘들어해서, 나게 아프고 힘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프게 힘든 게 아닌 사람을 막 핍박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믿음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 남도 못 들어가게 해.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도 지금 종교인의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모습에 안 맞는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이 좀 주책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뭐 셀피시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별의별 모습의 사람들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 사람에다 막 정지하고 핍박하게 되면 나도 종교인의 어떠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하나님의 뜨거운 그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게 되면 어떤 현상이든 간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얘기라면 그 환경 통해서 내가 아프고 힘든 걸 갖다가 남한테 막 퍼붓고 남을 못 살게 하고, 정말 이 시대는 어떤 삶의 어떤 유대인 삶의 틀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막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종교인의 삶이 떠났다 그러면 내 틀에서 힘들게 아프게 되면 내가 아픈 내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내가 넓혀져야 돼. 그죠? 그렇지 않고 내 어떤 틀 내에서 어긋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정죄하게 되면 내가 종교인이고 종교인 틀이 자꾸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의 삶을 살면 안 돼. 계속 종교인의 내 틀이 자꾸만 넓어지다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념적 유대인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끝없이 변해가야 돼요. 어떤 틀에 딱 갇히잖아요. 지금 제가 만약 어떤 틀에 딱 갇힌다, 지금 계속 더 이상 주님의 은혜에서 자라가지 않는다, 그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겨요. 근데 제 마음에 무엇이 제일 힘드냐 하면 육신적 문제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무뎌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마음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해. 우리는 더 이상 이념적 유대인은 육신의 문제로 막 아프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면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 가락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왜? 많은 유대인이 예수로 가서 믿는데 왜 이 대사장들이 자기 틀에서 벗어나서 아팠냐면 메시아 사상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게 구원을 이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가면서 내가 육체 속성이 막 죽어가고 영혼 속성이 달아나는 게 구원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기 틀에서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를 바랐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닌 문둥병자와 세리와 가늠한 여자와 이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뤄가는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뜻이 이루어졌어. 그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내적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예? 사람이나 사단마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12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면 듣고 보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를 사람들이 맞아들이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야.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 틀에 있는 메시아는 어떠한 정말 통일왕국을 이루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을 유대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닌 병자를 고치고 환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같이 자기들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들 보고 의인이라 그러는 맞지 않는
그러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죽이려는데, 많은 무리가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무엇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께서 막 달려오는데 받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뭐냐? 종려나무 가지고 맞으러 나가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거 메시아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오늘 그 메시아가 표면적인 유대인을 이렇게 이념적으로 유대인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이는 표적과 이사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여러분과 제일 좀 있습니다. 이게 종려나무를 흔들 때 종려나무가 타마, 헬라어로 도이닉스 해갖고 영어로는 팜추리. 우리 팜추리 있죠, 여기.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팜추리하고는 틀려보니까. 왜냐면 이 종려나무는요,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건 뭐냐면 히브리의 삶에 참 중요한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달콤한 열매가 있었어. 그래갖고 열매를 다 걸어서 먹었어요. 식생활 가운데. 그 작은 잎이 있어. 작은 잎은 바구니를 만들거나 돗자리 만드는 데 사용됐어. 그리고 큰 잎은 집 지붕이나 옆 면을, 벽을 덮는데 가리는 데 쓰이는 용도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초막을 짓는, 장막을 짓는 용도로 사용됐어. 그 씨는 동물의 모기로 사용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참 중요한 거야. 그죠?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는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흔들라는 얘기는 주님, 우리 종교 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었었어. 그들은 그냥 그 왕이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의 유대를 구원해갈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미닝 속에서 종려나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언젠가 막 종려나무 흔들며 주님을 반기다 보게 되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구원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맨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돼. 왜 종려나무를 흔들리냐면요, 근데 종려나무를 흔드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계시록 보게 되면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공중재림했어, 그죠? 근데 계시록 7장 보게 되면 또 한 무리가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들이 누굽니까 했더니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를 흔든 자는 환난 속에, 내 마음의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보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환난이에요. 근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게 환난이야. 근데 환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공중재림하심으로써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갈 때 겨우 구원받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 표면적으로 막 종려나무를 흔드는 믿음을 가지 말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삶을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 내적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강구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막 누구같이 이렇게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야 보니까. 그분은 뭘 타고 오시냐?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고 오시니. 근데 이 나귀를 보게 되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잖아요. 그 나귀가 준비됐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귀를 보고 탔어요. 나귀가 준비됐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주님은 나귀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시간도 주님이 나귀 타고 우리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그 나귀는 어떤 나귀냐 하게 되면 지금 환경 속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나귀야.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 환경 속에 꼭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잖아요. 좋은 환경이고 나쁜 환경이고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나귀를 타고 그 환경을 통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진짜 어떤 매너 없고 정말 철딱서리 없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보고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난 부르게 왜 쳤다위야? 그럼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귀 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판단 정지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나귀를 보고 내 마음이 뭐 쳤다위 하는 그 육신의 모습이 있을 때 육신의 모습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 나귀를 타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물질관계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막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지 않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마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나귀를 타고 이 시간도 주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우리가 그분을 종려나무를 찬양할 때 언젠가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이념적인 유대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 더 깊은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메시아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내 육체의 삶을 구원해 이루어가시는 분이 아닌 내 내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 속에 내면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신 주님을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을 이루어갈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주님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믿음의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요 그 틀이 계속 주님이 내 구원을 이루어가시면서 점점 넓어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